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성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있죠. 네,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기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유쾌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가감 없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아멘 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며 그것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것조차도 그냥 오냐 오냐 하고 괜찮다 하고 덮어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심으로 다시 나를 바른 길로 돌이켜 놓으신다는 뜻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 진짜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장의 묵상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총 7개의 족속이 있어요. 그 7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맨날 이제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죠. 세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가나안의 국경성을 넘어서 침범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뜻으로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적으로 삼고 그들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이 세상 나라 임금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항하고 그 저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과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교회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서편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에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마치 실험실에서 끓는 물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 개구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모른 채 단지 내 삶이 평안하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불행한 상태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맞서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더 발악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공격은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고 있는 가나안 그 족속들처럼 맹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어차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나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런데 자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죠.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내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자,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 7 족속 중에서 다른 족속들은 서로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의 대승 이후에 이스라엘의 바로 다음 목적지가 바로 이 기브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전혀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잔머리, 즉 거짓을 꾸며냈다는 뜻이고 뭐라고 꾸며냅니까?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9장 전체를 다 읽으면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꼭 묵상 끝나고 나서 9장 전체를 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교묘하게 자신들을 아주 불쌍하게 위장한 뒤에 여호수아에게 접근해서 자신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싸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세게 고통스럽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브온처럼 아주 간사하게 달콤하게 또 적당히 타협하자고 자신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에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좀 꺼림직하다. 자, 7절, 8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자, 뭔가 의심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당신들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요? 라면서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거를 온전히 그대로 믿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였습니다.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결국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결이 끝나고 난 뒤에 불과 사흘 뒤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속았을 때 그 느낌. 여러분 누군가한테 한번 속아 보셨어요? 그 속았을 때 그 느낌. 자,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의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당연히 원망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불평이 아니죠. 합당한 비판이고 여호수아가 또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무기를 또 만들어야 하고 또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네, 달콤한 물질의 유혹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 넘어가고 타협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을 때 라합이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합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속아 넘어간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것은 주님께서 라합처럼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자들의 반응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이단에 빠진 많은 분들을 봤고 또 상담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보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분별력입니다. 네,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영적 실체, 영적 상태,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기도했다면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생겼을 것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자들의 위험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정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도 숱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크리스찬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올바른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분별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길러지고 생겨집니다. 진지한 기도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성경 묵상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분별력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종말의 세대고 우리는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온갖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영들의 속임수와 미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밝게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 싸우려고 할 때 사탄의 강력한 저항을 보시거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물질과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져다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서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